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1시 30분부터 예배 후에 성경 공부 모임을 진행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우리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성장하며 또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위로와 교제의 시간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마다 이렇게 새로운 말씀을 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2단계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고은비교회 TV를 통해서 녹화 방송을 들으실 수 있고요. 우리 라이브 카카오톡 라이브를 통해서 예배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을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기, 찬양, 성경 공부, 교제하는 것, 또 안부하는 것 항상 잊지 않고 우리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요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우리 계속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데요. 이번 주는 에스겔 18장 30절부터 32절에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가 수요일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도 라이브 톡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7시 30분에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닌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팔로잉 지저스가 우리 어린이 채소식반 끝난 이후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팔로잉 지저스를 하는데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많아서 저저번 주에는 그냥 저희 가정에서 진행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단계가 더 상향되면서 세 장소로 이렇게 나눠서 모여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번 주에 팔로잉 지저스를 진행했는데요. 이게 부제목이 묵상하는 어린이다. 묵상하는 어린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타임테이블을 어떻게 따냐면 한 과를
쪼개서 두 단원으로 나눴습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특히나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되는 어린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을 담당하고 있는데 1학년 아이들이 이렇게 아직 한글 읽는 것들이 서툽니다. 그리고 이해하는 것들이 아직 어른 좀 고학년에 비해서는 좀 어리다 보니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저저번 시간에 하고 또 이번 시간에 저번 주에 하게 되는데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도 묵상하고 말씀 읽고 그랬는데도 아이들이 받아들인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게 어른이 되었을 때도 이게 쉽지 않았죠. 저도 청년의 삶 가운데서도 청소년을 지날 때까지도 거듭남이라는 단어 이런 것들이 사실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신학을 하는 과정 중에서도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단어처럼 느껴졌어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단어 영어로 보면 born again이거든요. 다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라는 그런 용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가 이런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냐면 정치인들이 많이 쓰죠. 거듭나는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정치에 임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심지어는 그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도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습니다. 유대의 대표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면 공회원들이거든요. 70명 정도의 유대인들의 바리새인에 속해 있는 굉장히 높은 학벌도 높고 굉장히 고위층, 장로에 속하는 이 유대 지도층의 최탑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거듭남이라는 이 단어를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도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생소했던 것들이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를 처음 왔을 때 교회에 처음 올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거듭남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을 때 당신은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당신은 거듭났습니다. 이 메시지라는 게 제일 처음인데 제가 전하는 저도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리고 복음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도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2021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거듭남이라는 주제를 다시 한번 가지고 그리고 또한 팔로잉 지저스를 통해서 어린아이에게도 이 거듭남이라는 것들이 새롭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한번 나눌 때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에 대한 나눔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3장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굉장히 탑 클래스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언제 찾아오냐면 밤에 찾아와요. 밤에 찾아오는데 예수님에게 첫 번째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랍비여라고 이야기합니다. 랍비는 선생님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스승님, 선생님 그런 뜻이에요.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사실 랍비가 누구냐면 이 니고데모가 랍비입니다. 니고데모가 랍비인데 예수님을 가르쳐서 랍비라고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찾아온 거예요. 유대인 지도자 중에서 최고 탑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배우고 싶고 무엇인가 따르고 싶은 모습이 예수님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신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오게 되는 배경을 약간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대요? 니고데모가 온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시에 혹은 그 전 세계적으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같은 표적을
행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는 어떤 표적을 행했죠? 예수님 먼저는 회개하라고 가르치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표적을 행하시는데 어떤 표적을 행하시냐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또 병든 자를 치료하셨어요. 어떤 병든 자를 치료하셨냐면 눈먼 자를 치료해 주시고 못 걷는 자를, 그리고 38년 된 평생 동안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열병으로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 있는 사람들도 고쳐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행하실 때 이 니고데모는 무엇이라고 확증을 했겠어요? 아, 저거는 하나님의 표적이야. 저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70명이 넘는 이 지도자들 중에서 이 니고데모가 대표로 왔는데요.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랍비어라고 하면서 좀 의아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랍비어 하면서 무슨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가 왜 나왔을까요? 유대인 지도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표적을 행하는 자인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 혼자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런 분이 아닌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더러 몇 명이 있는데 그 몇몇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께 나와 물어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당당하게 낮에 와서 같이 와서 물어볼 수는 없었던 거예요. 그 중에 대표로 아마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찾아왔던 인물이 이 니고데모 한 사람이었을까?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유대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몇몇 사람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고 세례 요한은 대답하죠. 그러면 당신은 선지자입니까? 물어봐요. 나는 선지자 아닙니다.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물어봐요.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이 누굽니까? 내가 듣고 가서 나를 보낸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를 보낸 누구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은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을 나는 예비하러 온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을 보낸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아마 예수님께 보냈던 그 사람도 우리 중에 누군가는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겠는데 누가 가서 예수님께 물어보면 좋지? 누가 가면 좋을까? 아마 그런 토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제가 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니고데모였던 것 같아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와서 물어본 거예요. 어떤 것을 물어본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가 맞습니까? 보낸 사람이 맞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 나와 물어보는 목적이 약간 우리와 달라요.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예수로 여기면서 왔어야 되는데 그의 질문이 약간 좀 달라요. 약간 좀 생소합니다. 제가 볼 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지도자로서 찾아온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 보내셨던 그 선지자, 그 그리스도가 맞다고 하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어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모세가 애굽에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만나시고 난 이후에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물어보냐면,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읽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읽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모세에게 물어봤을 거예요. 당신 대체 누군데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가라고 하십니까? 그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스스로 계신 분이 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께 예배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은 모세를 지도자로 여겼던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지도자로 여겼을 겁니다. 아마 이 장면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는 장면과 오버랩되는 것 같아요. 연관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뜻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이 고한다고 하면 우리가 팔로우하겠어요. 팔로우가 되겠어요. 이런 장면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를 지도자로, 우리의 지도자가 되달라고 하는 이런 질문 가운데 예수님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진짜로 너에게 해줄 말은 이거밖에 없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심지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도 예수님을 이스라엘을 구속할 그런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 속박할 그런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할 지도자로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거죠. 다시 태어난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우리가 고장난 게 있으면 조금 고쳐 쓸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핸드폰이 고장나면 어디로 가요? 서비스 센터 가서 고칩니다. 자동차도 고장나면 서비스 센터나 카센터 가서 고쳐요. 고쳐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에게는 얘들아, 너 고쳐질 수가 없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는 고쳐 쓸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서는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래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우리 하루를 살다 보면 팔다리가 부족하죠. 그래서 팔다리에게 무슨 일을 해요? 오징어처럼, 문어처럼 팔을 8개로 만들어요. 그래서 하루를 더 유익하게 살게 만들어요. 심지어는 더 두뇌가 더 발달하길 원하면서 머리를 이렇게 크게 만드는 그런 영화도 보셨죠. 업그레이드하면 인간이 더 윤택한 삶을 살 거다라고 영화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자들도 그렇게 환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맞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엔진 오일을 갈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가는지 아세요? 경유차 같은 경우는 엔진 오일을 7,000km, 8,000km 타면 실 까매져요. 5,000km 되기 전부터 까매지죠. 그러면 이 엔진 오일을 어떻게 해요? 카센터에 가서 엔진 오일을 먼저 슉 뺍니다. 슉 빼고 그 다음에 컴프레셔 같은 걸로 막 불어넣어요. 바람을 계속 불어넣어요. 이걸로도 안 돼서 어떻게 해요? 엔진 세척제를 넣어요. 해가지고 막 깨끗하게 해가지고 엔진을 깨끗하게 싹 뺍니다. 이거 왜요? 매연 안 나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찝찝한 거예요. 뭐가요? 내 차가 더 깨끗하고 내 차에 대한 애착과 애증이 있기 때문에 내 차를 관리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세차할 때도 깨끗하게 하죠. 한 번에 할 때 외관 싹 하고 안에도 싹 다 하죠. 여러분 엔진오일 갈 때도 이렇게 깨끗하게 싹 가는데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조금 고쳤을까요? 업그레이드해서 더 붙여주실까요? 생각을 조금 바꾸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어떤 사람들은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나 같으면 나 정도면 나 정도의 성품이면 훌륭해. 옛날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선생님이 도덕 점수를 너의 인성관을 가지고 네 스스로 점수를 매기라고 이야기했어요. 선생님이 그 전주에 문제를 내준 거예요. 점수는 니네가 쓰라. 애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나는 30점이야. 나는 20점. 제 스스로 볼 때 저는 몇 점이라고 생각했을까요? 한 60점 정도 생각했어요. 근데 애들이 야, 너 같으면 한 80점 써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점 썼게요? 80점 썼어요. 근데 사실 초등학교 6학년이면 스스로 죄에 대해서 다 알잖아요. 이거 모르는까요? 6학년이면 다 알죠. 죄성에 대해서 그 생각하는 안 좋은 그런 생각들, 안 좋은 말 이런 것들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르는 거지, 친구들이 모르는 거지 다 압니다. 저 정도 인격이면 괜찮은지 알았어요. 제가 그 6학년 때 그 점수를 쓰고 나서 중학교, 고등학교 살면서 나 정도의 인격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우리의 인격까지도 뭐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조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나 정도면 괜찮지, 나 정도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은 우리 가정에서 괜찮아?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엄마야, 좋은 아빠야? 우리 회사에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우리 교회에서 나 정도면 직분할 수 있어.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 완전히 뒤엎어 버리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너 가지고는 안 돼. 우리 인간에게는 철저하게 죄성이 가득합니다. 어떤 죄성이 있어요?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우리 영혼이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이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육체는 죽지 않았어요. 반드시 바로 죽을 줄 알았는데 우리 몸은 죽지 않았어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영혼이 바로 죽게 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완전히 분리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모르는 존재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려고 하면 무슨 일이 필요하겠어요?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겠어요? 인간에게.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날 만한 그런 계기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완전히 다시 살아나야 될 결정적인 계기가 필요한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못 박으셨습니다.
니고데모야, 너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 너네 지금 이 나라에서 세우려고 하는 것,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좋은 것이 아니야. 니고데모가 묻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이렇게 장성했는데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게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님이 대답하죠.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다시 이야기한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여기에서 두 번 반복되는 것이 있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3절과 5절에 반복돼요. 무엇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지 아니하면. 뭐라고 반복된 거예요?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그 태어나는 방법은 뭐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이 대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물은 보통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례를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례 물속에 들어갈 때 여러분의 죄는 죽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세례를 받을 수 있나요? 아무나 세례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고백한 사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죄입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찾아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타납니다. 이 고백을 한 사람들에게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돼요. 물로 세례를 받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가 입술로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십니다. 내 안에 구주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영혼이 살아날 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한번 육체로 태어나는 단계가 있어요. 그리고 육체는 또 어떻게 돼요? 한번 죽는 것은 또 정해졌습니다. 근데 우리 영혼의 문제는 다릅니다. 영혼은 처음부터 죽어 있어요. 우리가 몸으로 태어나지만 우리 영혼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영혼이 죽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을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는 존재. 무엇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우리 영혼은 다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질투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사람들을 볼 때 피하고 사람들을 원망했던 그런 생각과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영혼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께 절실하게 되고 사람들을 볼 때 미움이 사라지고 사랑의 눈으로 보여지고 그를 향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대화하고 싶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성도끼리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만나보고 싶은데요. 얼마나 그의 가정 안부를 묻고 싶은데요. 얼마나 두드리고 싶은데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이런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람이 굉장히 어려운 또 예수님께서 되게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성령으로 난 사람 다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뭐하다는 거예요?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뭐가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어떻게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바람이 불죠. 소리 들리죠.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소리가 들립니다. 굉장히 큰 소리로 들려요. 펄럭펄럭이기도 하고 나뭇가지가 흔들흔들합니다. 여러분 그 흔들리는 거 가지고 소리를 들으면서 바람이 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대요. 여러분 소리, 이 바람이라는 단어 이렇게 보면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이게 바람, 숨, 호흡, 영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죠. 숨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 숨이 바로 바람, 루아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담에게 숨을 불어넣은 순간 그에게는 영이 들어가게 됐던 거예요. 영이 들어가자마자 그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대요. 그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어떻게요? 바람이 부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대요. 여러분 전도하던 빌립이 나오죠. 전도자 빌립이 광야에 가서 광야에 가라고 성령이 몰아 넣으셨어요. 광야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열심히 광야 끝까지 갑니다. 거기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여왕 네시를 만납니다. 네시를 만나서 그가 성경 읽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사야서를 보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 빌립이 싹 찾아왔어요. 당신이 지금 있는 말을 깨닫습니까?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하죠. 그때 이 빌립이 예수님을 전해줍니다.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믿겠습니다. 이야기해요. 그곳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져요? 호련이 사라져요. 호련이 사라져서 이 내시는 빌립을 만나지 못해요. 빌립은 아스도스로 가고 가이사랴로 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이렇게 호련히 슉 지나가고 또 다른 데로 싹 지나가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성령으로 난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성령을 난 사람이구나. 성령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전화를 하고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문자를 보내고 하나님께 계속 돌이키라고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누구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만난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